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니 북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의림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신성과 능력이 이 세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가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그런 삶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인데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승리가 우리의 관점의 승리가 아닌 주님에서 볼 때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참 승리라는 건 먼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냐. 아멘. 아멘. 욥의 빌닷을 향한 대답이고, 계속해서 논쟁에 등장했던 소발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다. 이어서는 이제 욥의 긴 독백의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대화의 대상자는 있었는데 실은 거의 독백처럼 친구들이나 욥도 해왔던 건데, 이 이야기를 대답을 하고 나서 욥의 긴 독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기도이기도 하고 넋두리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그 표현한 그대로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들의 표현한 그것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과 쓴소리들과 또 힘든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친구 빌닷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여기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이건 전부 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뭐가 지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잘 도와주는 걸까? 어떻게 사랑으로 격려해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욥은 전혀 도움도 또 힘도 위로도 또 지혜도 얻지 못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말처럼 그렇게 던져지고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좀 힘이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들은 힘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또 깨우기도 일으키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없다라는 이 말, 힘은 기력, 생기 등을 말하는 코아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기가 없는데 내가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돕다라는 말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요, 나를 보호해주고 또 방어해주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좀 누군가가 방어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력이 없고 생기조차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좀 내게 와서 좀 방어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너희 말들이 참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력 없는 팔이라고 할 때 이 기력은 오츠라고 해서 어떤 세력, 능력,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어떤 존재들 이런 사람 이런 거 전혀 없는 나를 우리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주로 이제 야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해방하다, 또 속박에서 풀어주다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너가 하는 말이 힘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기력이 없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구원도 또 해방도 속박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말하면 나 지혜가 없는데, 이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숙련된 어떤 일들, 이런 걸 말할 때 기술,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것 이상입니다. 그 기술과 어떤 숙련된 능력,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되면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말을 쓸 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씁니다. 알미죠, 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큰 것, 그것은 이제 이 알미 보통 에너지가 될 때, 힘이 될 때, 그때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또 다른 건 하나 뭐라고 더 하냐면 경험을 말할 때도 이 지혜를 쓰는데, 내 경험 플러스 알파, 경험보다 더 뛰어난 무엇, 이런 것이 되게 발견되어지면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 플러스 알파도 없고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있죠. 나를 지탱시켜줬던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플러스 알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내가 이 정도는 됐는데 매너도 잃어버리고 기술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조차도 다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백지 상태처럼, 공황 상태처럼 되어버려 있는 나에게 참 잘 가르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이요, 그냥 가르치다라는 말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기서는 가르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훈계, 훈계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훈계를 넘어서서 정죄,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 야츠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껴지는 거는 가르침, 훈계를 넘어서서 찌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너의 말들을 내가 들어보면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지식을 참 잘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도 야다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알다, 경험하여 알다, 깊이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동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 한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어 동사들은 그 안에서 사역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 알게 하다, 깨닫다, 깨닫게 하다. 내가 깨달았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같은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다라는 단어는 네가 깨달았구나, 아니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잘난 체 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나 하죠. 4절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니? 너한테 말하는 거 맞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앞에서 말하는 말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행복한데, 나한테 여겨지는, 나한테 들려지는 말처럼 들리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떠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목사가 좋은 설교자 되게 하는 거는 진짜 듣는 분들이 거의 99.9%입니다. 말은 잘 준비하는데 설교를 잘 준비하는데 너희가 말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부족한 이 설교자의 말을 좋은 설교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향방을 잃었어. 너 나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말하는 그 말,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 언어라는 건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너가 한 그 말들은 누구의 정신, 네 정신이냐, 너 세계관 속에서 나온 거냐, 너란 존재에서 나온 거냐를 반문합니다. 누구의 정신에게서 그 말이 나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샤마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 호흡 그리고 생기,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무형의 가치들이 있어요. 거긴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또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처럼 쓰여진 게 네샤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보이지 않는데 해야 되고 용서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 마음, 영 이걸 네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정신 상태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너 지금 제정신인 거냐? 너의 존재를 관장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 너 지금 병든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너의 숨, 너의 영혼, 생기 이 호흡의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를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논쟁에 빠져 있는 소발의 말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냥 욥의 말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이 조금 단락이 확 떨어져 있어요. 내용이 5절부터는 14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영을 언급하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소발의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욥의 말이라고 해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도 너희만큼 알아.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욥이 너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했던 말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은 욥이 나도 너희가 알고 있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를 내가 한번 읊어볼게. 근데 이게 내게 힘이 되지가 않아. 기력 없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지혜가 없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도 않는 거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 문제를 지금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너가게 하셔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본문 자체가 명확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리는지 어떤 곳에서도 주인인지를 보여주는데 5절, 6절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유령, 귀신들 이런 말이죠. 스올, 죽은 자 또는 이 라파라는 말이 약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치료자 여호와, 여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동음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들, 이 죽은 자들 유령들이, 스월이 물 밑에서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나중에 쓰는데, 이 떨다라고 하는 말은 꼬이다, 두려워하다,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지금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셔서 음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음부에서 죽은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라는 단어가,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음부의 세계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에 이제 물은 마임이라고 해서 생명을 주는 물도 있는데, 야암이라고 하는 바다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는 세계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 그런 곳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 세울이라고 하는 이 스울은 무저갱을 말하고 음부를 말하는데, 이곳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여겨지는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울, 가장 깊은 골짜기 웅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존재가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망도라고 하는 이 멸망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돈, 이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무저갱은 뭐죠? 끝이 없는 골짜기, 구덩이, 그래서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부터는 하늘과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7절, 북쪽을, 이 북쪽이라고 하는 짜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북쪽에 있는 하늘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이제 북쪽 하늘 기준이 되는 곳이죠. 북극성 뭐 이런 별들을 보면서 북쪽 하늘, 그들이 바라볼 때 이 북쪽 하늘 허공의 표시다라고 하는데, 이 허공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혼돈과 여기 허공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토후라고 해서 비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원래는 이 토후란 단어가 한 대 맞아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허공이다, 비어 있는 곳에,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펼쳤다, 그들의 창조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 이 허공과 아무것도 없는 곳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 밸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화입니다. 무화,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결점의 상태, 완전히 0의 제로 베이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매달아 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것도 뭐 과학 시간에 혹은 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니면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유해 표현은 당시의 과학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매달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딱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 비가 오는 이런 세계관도 그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물을 8절에 보면 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싸다라고 하는 차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묶은 거를 풀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는데, 물이 그렇게 가득 차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구름이 이게 찢어질 수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이렇게 꽉 잡고 찢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들은, 짓궂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좀 했죠.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소변을 보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이제 욥의 세계관은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삼라만상의 이 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짓는 것, 경탄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서 생명의 신비를 보는 것,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것, 이 생명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를 바라보는 것, 그거는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계속 느끼는 것, 이게 영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변하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이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여전히 무질서한 세상이지만 이 삼라만상과 또 계절의 변화는 항상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지문을 느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보름달 뭐라기보다는 달의 근원 이렇게 이해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키세는 보좌, 터전 뭐 이런 의미라서 자기가 당신이 계신 그곳을 보름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달이라는 존재의 보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는 보름달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시고 또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펼쳐놓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가려지기도 했다가 드러나기도 했다가 또 그 보름달을 월식해서 달을 가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신비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경계를. 바다가 우리 삶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건 참 신비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요, 남아도는 육지는 없어요. 바다가 지금보다 달이 지금보다 우리가 있는 그 지구가 떨어진 곳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요, 우리는 물이 없어 죽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조수간만해처가 어쩌면 그렇게 딱 맞을까? 이건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면이, 얌이라고 하는 혼란의 그 세계가 질서 있는 이 육지의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줄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라고 해서 한계와 범위와 너가 살 곳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이 시선, 시인이나 소설가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신비한 체험,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특별한 어떤 거를 발견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바로 그런 곳이다. 빛은 이 육지 속에 있는 거고, 이 어둠,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은 이 바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에 바다가 혼돈이 사는, 괴물들이 사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는 빛이고 저기는 어둠, 약간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이 게하라라고 하는 꾸지람은 면책, 비난, 책망, 또 때로는 충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당시에는 이제 하늘 기둥을 대체로 산으로 봤어요.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이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고 놀란다라는 의미는 지진 등을 말할 겁니다. 산세태도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과학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었던 거죠. 자연의 현상이나 자연의 기이한 현상이나 또 내가 경험하고 넘어설 수 없는 이 모든 영역들을 그는 지혜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통치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생각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란의 바다, 우리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바다, 호시제크라고는 어둠이 있는 바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바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혼란과 두려움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잔잔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뱃속에 타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배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지금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가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잔잔하다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요동칠 때도 이 라가라는 말을 쓰고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일 때도 이 라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잔잔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잔잔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바다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라합은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를 통치하고 있는 혼돈의 괴물들, 이걸 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합이란 단어가 어원으로 살펴보면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라하브라는 단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교만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바다 괴물들,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나보다 높지 않다고 착각하고 사는 일들. 근데 이게 교묘하거든요. 교만은 진짜 교만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비하 속에도 숨어 있기도 하고요, 착함 속에 숨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말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데도 그 교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속에서 나의 교만을 살핀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타자가 되어주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교만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다 괴물 라합도 지혜로 다
깨뜨리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깨뜨리다라고 하는 마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깨뜨리고 때리는데 때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때리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깨뜨리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머리입니다. 근데 이 머리 그러면 그렇죠. 대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칠게 라합이니까 그 머리를 주께서 상하게 하시고 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 입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도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늘이 맑아지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얼마나 영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서 날씨를 맑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데요. 일기예보의 그 과학적인 고기압, 저기압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시베리아에서 부는 바람보다 주님께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맑아지는 날씨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입김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맑게 만들어내시는 하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날렵한 뱀, 이 날렵하다라는 것과 뱀, 당시에 이제 옛뱀, 사단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날렵하다라는 것도 뱀을 상징할 때 썼던 말이에요. 베리아흐라고 해서 이 날렵한, 그러면서 이 베리아흐에 쓰이는 말이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딱 등장하자마자 뱀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도망자 뱀이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뱀이 되어서 막 도망가게 됨을 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보라, 주목해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들의,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들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행위들의, 길들의, 이 때렉을 썼어요. 행사를. 길들 중에 하나님께 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 단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단편이 케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 이런 뜻입니다. 끝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부분, 일부, 끝,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정도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고 일부고 단편이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들려주실 무궁무진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계시다, 있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단편이라도 보면 소망을 얻고 생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 단편을 보면서 다 봤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이 단편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통치가 스올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우주의 세계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위대한 세계, 그것조차도 하나님 행사의 단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 이거 진짜 속삭이는 아주 작은 그런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해서 갈아진 세미한 아주 작은 그런 소리일 뿐이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가 들린다면 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죠. 성도님들 알고 계실 거겠지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의 귀, 청력 밖에 있는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레소리, 하나님의 이 내 청력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리들은 누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떠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 맞이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23일 11월 23일에 이주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웻이라고 하는 자매가 노산합니다. 2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산인데다가 외국인이 이주 노동자가 와서 출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쳐있는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귀가 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 살필 수도 없습니다. 일부만 보아도 단편만 보아도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의 따름입니다. 주님